저 그림을 좀 완성을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하면 떠오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연대기로 구성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고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감사한 것은 네 권밖에 안 돼서 감사하다라는 거고, 이게 더 많았으면 더 힘들었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길어야 28장이다라는 거죠. 길어야 28장이다. 한 사람의 이 연대기 전기문 혹시 보셨어요? 전기? 뭐 이순신 장군이든지 세종대왕 이분들이 전기를 한번 쭉 보시면 그 장수가 어때요? 한 28장으로 끝나요? 엄청 더 길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누가복음을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흐름. 전에 이제 강습회 때 우리 교사들하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첫째는 시간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4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이렇게 4가지 대등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배경하면 시간적인 배경과 또 하나가 공간적 배경이 있죠. 공간으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눕니다. 원래 세 등분인데 사마리아가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어디죠? 하나가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러세요? 하나는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갈릴리 밑에가 유대 사마리아도죠. 사마리아도. 그리고 그 사마리아도 밑에가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상으로는 6월절을 기준으로 나눈다. 다음에 공간상으로는 갈릴리냐 유대냐 이걸 가지고 나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3요소 학교 때 배웠습니다.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 지금 배경이 나왔어요.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은 누구예요? 주인공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뭐만 나오면 되냐면 사건만 나오면 돼요. 그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 하셨냐, 이게 지금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전에, 이 공생애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후부터의 삶이 공생애, 그리고 그 이전이 바로 사생애라고 이렇게 보통 개인의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수태고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하고 돌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고요. 지금 이 흰색으로 지금 칠해진 것은 공간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 방문한 것은 유대에서 방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왜 갈릴리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녹색 바탕에 글자가 들어가야 갈릴리 사역이고 노란색 바탕에 들어가야 유대 사역인데 지금 하얀색 바탕에 들어간다는 건 공간을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더 복잡해서 그냥 하얀색 바탕에다가 지금 나열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애굽 피신하시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유대로 돌아오시려고 했지만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어서 더 포악한 자가 왕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시죠. 나사렛에서 12살 동안 그분은 자라가지고 성장하시다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셔서 랍비들과 대화하시고 예수님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섬기셨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0세쯤 되던 해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공간 구분이 안 돼 있지만 그 테두리 안에다가 색깔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은 전부 다 유대에 오셔서 했던 것이고, 녹색은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생이 시작이 되어져서 뭐 잘 아시는 것이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갔던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5명의 제자만 가나 혼인 잔치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이제 방문하시는데 아마 이사할 집을 알아보시러 가신 것 같고요.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고요. 그때 나와 있는 사건은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채찍으로 다 장사하는 사람 내어쫓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과의 그 제자들과 대화가 있고요.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만나게 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유치에 이렇게 넣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신하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곳에서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는데 두 번째 유월절의 기록은 요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유대 중심 사역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중심 사역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잘 아는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제 본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다가 미리삭 사건을 합니다.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자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손으로 비비는 거, 이건 추수 동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 날 추수할 수 있느냐 해서 트집을 잡게 되고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손마른 자를 고쳐 주시고 그 이후에 드디어 팔복산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하고 처음부터 12제자가 아니고요. 얼마가 흘렀다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 한 2년 정도 예수님을 공적으로 따라다닌 거지 3년 내내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1년간은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녔다 생각하시면 되고 2년간은 풀타임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백부장 그 제자들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고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사건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죄인인 여자가 향유 붓는 사건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기 전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거라사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돼지떼 2,000마리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 나가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라사 땅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맡기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때에 먼저 왔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이때 이제 아람어가 나오죠.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녀의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달리다굼의 소녀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이미 이사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를 다시 한번 가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가시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3년차가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그 이유는 12제자를 파송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벌어지니까 헤롯이 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냐, 요한이 혹시 살아난 거냐,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냐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잡아들여라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 유다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이 6월절 세 번째 6월절은 갈릴리에 머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갈릴리가 유대 지역은 그 갈릴리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는데 갈릴리 서편이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어서 요단강 동편 벳세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벳사다에 가서 일으킨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표현상으로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무리를 걷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도 계시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헤롯의 이런 작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방 사역을 가시는데 이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라는 거 했던 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쪽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상주했었던 이방인들이 지역이 상주했었던 곳에 가서 에바다 기적 열리라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쪽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대자가 쓰여 있는 게 데가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지경에 올라가서 벳세다에 들르시고 거기에서 소경의 눈을 뜨시는데 이때 특징이 소경을 안수를 2번 합니다. 두 번 안수하는 사건이 이 벳세다 소경에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도착하시는데 도착한 목적지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약 한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헬문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읽으면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그 별세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여졌는데 엑소도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엑소도스라는 책이 있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못 쫓아냅니까? 무엇을 통해 쫓아낼 수 있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는 사건을 하게 되죠. 가버나움에 왔더니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하면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 베드로 거에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납부하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돌아갈 때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시죠. 자, 이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10장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앞에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10장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10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에서 약 11장이 범위가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사역이 돼요. 성경에서는 거기를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초막절을 지낸 사건이 나오고 이게 요한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사건이 있죠. 이게 일어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손님 접대해서 마르다가 짜증내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수전절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쪽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기적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종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서 베레아에서 같이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거 세 가지 나오죠. 양과 드라크마와 탕자, 또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청지기, 전부 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베레아에 계시다라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마리아가 우리 오빠 죽게 생겼어요 하면서 부르죠 예수님을.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나흘 만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유대 땅으로 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 이거 전부 다 베레아 사역인데요. 넣기가 애매해서 유대 사역에다 다 넣습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를 고쳐주시죠.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 지역으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지역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복음서를 나눌 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님의 침례와 시험 받으시는 것, 공생 이전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 뭐 일반 지금 교회력에서는 고난주간이 40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그 기간 8일입니다. 이 8일에 할애되는 시간이 누가복음에서는 8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24장에서 8장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금방 나와야지. 이건 3분의 1.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기록을 하는데 8일을 갖다가 3분의 1을 할애했다라는 얘기예요. 8일간의 기록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다가 성경은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21장부터 28장까지가 8일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8일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이 8일의 기록. 요한복음은 거의 45%가 예수님의 그 8일 동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시점이 이겁니다. 자, 거기에서 성전 정결, 2차 성전 정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결과 이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성전 정결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공생의 초기고 하나는 공생의 후기입니다. 두 번에 있었고요. 세금 논쟁, 계명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해서 세 개 부자입니다. 세 개 부자, 앞글자만 딴 겁니다. 이 8일 동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사역이고, 이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마가다락방에 가십니다. 성전 정결이 월요일이고요. 세계 부자가 화요일입니다. 유다 변심이 수요일 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입니다. 요일별 하나씩만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3번 기도하시게 되죠. 이 장소는 유다가 깊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시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중에 8일째 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릴리에도 보자겠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갈릴리에 가셔서 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셔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연대기에 해당되는 한 생애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슬라이드는 한 장이지만 이거 만드는데 10서너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 내용을 좀 머리에다 그림을 좀 넣으시고요.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디 중심이냐면 갈릴리 사역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그 표를 보시면 갈릴리도 갈릴리지만 또 하나 특이한 지역이 베레아 사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는 특이한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누가복음 10장부터 그 삭개오 바디메오 만나기 전까지 그 사건이 여기 많이 할애가 되어져 있다.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누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기쯤 나누어져 있는 대로 공생의 이전과 공생의 여정 그리고 공생의 마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생애까지의 기준점, 공생의 이전과 공생의 여정의 기준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침례와 광야 시험입니다. 시험까지 끝나면 공생의 이제 본격적 출발입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첫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잠깐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4장 13절하고 4장 14절 그 사이에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무슨 시간이 흘렀냐면 요한복음 2장 1장 하반절 5명의 제자 선택하는 거, 다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결 사건, 니고데모 만나고 다음에 사마리 여인 만나고, 이 사건이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거기에는 예루살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으로 빠져 있다고요. 그냥 우리는 13절에 14절 가는데 이 몇 달이 흘렀어요. 지금 이미 13절 14절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세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있다. 이 공생 이전이 예수님의 침례가 그 전환점이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공생의 마감을 하는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공생의 여정과 공생의 마감의 기준점,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9장에서 28절부터 나오십니다. 흔히 잘 아시는 이제 벳바가의 그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8절 보시면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영광이로다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 이 누가복음 19장 28절까지가 예루살렘 들어가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8일간의 기록이 뒤에까지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눌 때 바로 침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음에 침례 이후부터 갈릴리에서의 또 유대에서의 베레아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8일간의 여정하고 부활까지 승천하시기까지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1절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했다고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인을 당해 왔지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실제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 이건 증인이죠. 증인. 목격자가 증인이다라니 본 사람이 있었다. 다음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들려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썼냐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자, 그냥 쓴 게 아니고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을 통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쓸 수 있었던 것은 보고 들은 사람이 그 나에게 알려준 그대로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적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이 말해준 것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근원부터라는 게 처음부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은 처음부터 했고 그 과정은 어땠느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례대로 썼다. 예, 처음부터 썼는데 차례대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을 꼽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쓸 때 나는 처음부터 썼고 차례대로 썼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서 썼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그 탄생부터 출생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가장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유인물을 드린 것을 보시면 나머지 건 설명 안 해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 뭐 세리나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도표에서 이 그림으로.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 뭘까요? 어떠한 예수님이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구,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를 꼽으라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뽑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는 양 한 마리가 귀하다는 것 뭐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이 인류 자체가 다 양 한 마리처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게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립니까? 누구에게? 목동들에게 알리죠.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온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다. 온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목을 이렇게도 짓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과연 그런데 누구였냐라는 거죠. 그분은 누구였냐? 두 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셨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원래는 누구였냐? 원래는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왕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초점은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번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5대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왕은 연두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서술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왜 인간으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누가복음에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세리 이야기, 여인들 이야기, 병자 이야기,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읽을 수 있으면, 헬라어를 알면 참 아름다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되어진 걸 읽다 보니까 그 느낌을 많이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싶으시면 헬라어를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참 인간적인 인간미가 풍겨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미가 뭡니까? 인간미. 뭐가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얘기하죠? 정이 있다, 따뜻하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면 인간미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실수는 안 하세요. 실수는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따뜻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통독하시면서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돼서 이제 누가복음 통독을 지금 할 건데요. 녹음 1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50분간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겁니다. 통독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 한 번에 쭉 읽지 않고 끊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읽어볼 텐데요. 1장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예고가 그 모습이 나와 있고 6개월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에 태어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가브리엘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 그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리가 약 한 130km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옆집 가듯이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3박 4일 걸려서 갔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한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출산할 기한이 되니까 마리아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리아는 이제 이런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2장 통독하실 때 또 하나의 그 팁은 다 글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들으셔도 뭐 하나의 도움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낳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은 누가 낳았을까요? 요셉이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둘째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계획까지 다 이미 알고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따 읽으실 때 첫 아들 나오는 단어 보시라고요. 목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 거다. 자, 베들레헴에 가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 엄청 많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서를 주는데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두 번째는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 아이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근데 아이는 다 태어나면 강보에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왜 그게 표적이 된대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강보가 바로 그 힌트입니다. 포대기 아닙니다. 강보는 그 아이가 임신하면 엄마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보를. 거기다 뭘 만드냐면 거기에다 그 아이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갔을 때 강보를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예수라고 써 있는 거죠. 예수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와 예수가 일치됩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는 예루살렘 가서 해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합니다. 성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에 사셨을 것이고 33일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 정결 예식하고 예수님을 쳐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도 같이 합니다. 갔더니 두 분을 만나죠. 한 분은 시므온과 또 한 분은 안나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예고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는 그냥 평소에 섬기다가 하나님 은혜를 만난 사람이고, 그 이후에 기록이 툭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 무슨 기록이 빠졌냐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기록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30살까지 삶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4장 13절까지만 먼저 읽을 건데요.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유명한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내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차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거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 계통의 족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디에서 구분점이 갈라지냐면 다윗에게서 구분점이 갈라집니다.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다윗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냐면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둘 다 솔로몬과 나단은 동일하게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그 계열로 해서 이제 나단 계열로 해서 쭉 가면 마리아가 나오는 거고, 솔로몬 계열로 해서 쭉 가면 요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 차이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마태복음 아브라함이 출발점이라면 누가복음의 종착점은 누구까지 갑니까? 인류로 말하면 아담까지 가고요. 그 인류를 지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간 것은 아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인류를 상징해 두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오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 받는 순서도 마태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책에 대한 그 목적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3개만 받았다, 아니면 3개만 기록했다. 3개만 기록한 겁니다. 3번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3가지만 기록을 하신 건데, 그 3가지 기록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시험과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받는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한번 그 표 한번 채워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침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 두 번째가 답 주셨어요. 침례 요한의 출생.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수태고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면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2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 순서 이게 두 가지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A, B로 나눴습니다. 2장에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2장 40절이 12살까지의 성장이고, 다음 2장 52절이 13살부터 30살까지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외쳤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남의 뿔에 놓였다라고 외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마지막 읽었던 장면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게 공생의 이전의 삶이다. 이렇게 다 채워 넣으셨나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마음의 순서를 새기시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뭐 바쁘죠. 읽을라 들을라 채울라 졸리실 틈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4장 14절부터 가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여기가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사역이 통으로 빠졌다. 요한복음 2장 1장 그 이후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의 그 사건이 다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갈릴리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반응이 좋아요. 왜 반응이 좋냐?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하고 왔다 하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반응이 안 좋아요. 야, 너희 귀에 응했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는 그래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런 반응이에요. 네가 뭐 메시아야? 너 어렸을 때 내가 다 보고 자랐는데. 나사렛은 배척하는데 갈릴리는 반응이 좋았다라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게 되고 베드로의 열병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이제 5장으로 가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네 번째 만남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갈릴리 가나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봤어요. 세 번째 만남은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풀타임으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그런 무릎 앞에 딱 꿇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5장까지 읽으면 6월절이 한 번이 끝나게 됩니다. 자, 4장 14절부터 가겠습니다. 5장과 6장 사이에 요한복음 5장이 들어갑니다. 밀리삭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녀오시고요.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5장 39절과 6장 1절 사이에 연대기 순으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6장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이 하나는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하나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10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5, 6, 7장이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장소는 산상설교가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평지 설교하십니다. 평지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한 번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 다 하려고도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왜 설교가 비슷한데 여기는 산상이고 여기는 평지지? 예,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평지에서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 설교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많이 흡사하지만 장소가 다르고 시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갈릴리만 있다가 갈릴리 주변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는 사역을 7장부터 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백부장총 고치시고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밑에 있는 동네죠. 과부 아들 살리시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이미 잡혀 있었죠. 세례 요한은 잡혀 있었고 곧 죽음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린 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거 가서 말해라 하면서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거기에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6장과 7장 읽겠습니다. 6장 예,
8장 9장을 읽겠는데 이제 8장은 또 그 시간이 흘러가 있죠.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전도 사역을 하러 다니시게 되는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초반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전도 사역의 특징은 많은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이런 비유도 하시고 다음에 거라사의 미치광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었는데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2명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명 나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2명이 맞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1명만 지금 초점을 두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나인손 과부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다음에 요한이 죽습니다. 요한이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벳세다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 여기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이 또 일부 생략이 되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다음 가시는 곳은 변화산에 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별세라는 단어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9장을 읽어보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을 걸 예견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 통행을 허락할 수 없다 하면서 배척을 하는 것이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8장 9장 읽겠습니다. 또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스티커 작업. 자 이제 기억력을 좀 상당히 좀 올리셔야 됩니다. 자 4장 A까지 봤고요. 4장 B부터 광야 시험 이후부터 9장까지가 이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광야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원래 이제 그 예루살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5장으로 가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 번째 만남이라겠고요. 마태도 부르시고 또 병자도 물론 고치십니다. 다 쓸 수 없으니까. 지금 그 라벨지 빈칸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제목보다 나는 이렇게 쓰면은 나는 이게 더 기억에 남겠다 그러면 쓰셔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붙이시면 돼요. 이건 제가 붙인 제목이지 뭐 이게 정답 아니니까 나만의 그 제목을 쓰셔서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5-B 보시면 이제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셔서 6장에서 중요한 것이 12제자를 비로소 선택하시면서 명단이 나오고 평지 설교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약간 덜하죠. 마태복음 8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 4가지 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6장 A, B가 없는데 왜 A 썼냐? 이거 줄 맞추려고 썼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6장만 썼더니 이게 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6장 A라고 썼는데 6장 B 없습니다. 오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 종 다음에 나인손 과부의 아들 고치시고 살리시고 다음에 7장 B에서는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변하시고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 부은 사건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7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8장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러 부녀들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4가지 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 유명하죠. 갈릴리 가면 그 밭 하나에 4가지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밭 하나에 4가지 장소가 있어요. 밭 하나에 4가지 장소가 있어요. 다음에 걸어서 광인을 쫓아내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살리고 고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변화산 가시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 고치시고 하는 내용.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했다. 읽으시면서 그거 찾으셨어요? 예루살렘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굳게 결심했다.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어지는 포인트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대기를 구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됩니다. 자, 속도 뭐 읽으시는데 속도 괜찮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느끼셨나는 모르겠는데 느끼셨으면 굉장히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귀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적응을 해 갑니다.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셔서. 자, 10장부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20장까지 읽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10장에서의 출발은 70인 제자 파송입니다. 70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갔다 와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귀신이 항복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상황을 얘기하고 10장 이후부터 베레아 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레아 사역은 많은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또 누가 복 있는 자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당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읽으실 때 보시고요. 예수님께도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율서라고 있어요. 바율서 이따 그 아마 그 라벨지에 있을 겁니다. 바율서. 바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은 율법사. 서기관. 그래서 바율서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같아요? 좀 험악해졌죠.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발 물러나실까요? 아니면 더 대쉬하실까요? 사람들은 1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한 발 더 대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더 화가 났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유산을 좀 배분해 주십시오 할 때 나를 유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했던 이 부자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비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19장까지 계속 비유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깨어 기다려라 종이 되어서 깨어 있으라라는 가르침.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가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또 혼나는 청지기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청지기 그렇지 않은 청지기 그 비유를 가지고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다음에 13장에서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실로암 망대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 많이 져서 벌 받은 거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포도원 밭에 심었던 무화과 나무, 포도원 밭은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몇 년간요? 3년이나
그래서 주인은 베어버리라고 하는 뽑아버리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것 한 번 더 기회 준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기회 준다.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고요.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또 비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의 베레아를 통해서 지금 아까 10장에서 베다니 집에 가셨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집 거기는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감람산 넘어 그쪽에 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착하신 것 같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 13장 그러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을 가면 장소가 바뀝니다. 바리새인의 집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의 인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간 이유는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십니다. 거기 갔더니 수종병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 논란이 될 걸 아시죠. 그럼에도 그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초청자에서 받아서 오는데 자리를 앉는데 아주 상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아니야. 일로 와 내려와 이쪽으로 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혹 초청받으면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오. 이러면 체면이 서는데 상석에 앉았다가 내려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거냐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러한 가르침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잔치집에 왔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뭐 서로 기분이 좋았겠죠. 이렇게 초대받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탁 들으시면서 그렇지 잔치를 베풀었는데 막 초대했는데 안 오면 어떨까. 그래서 잔치 불렀는데 안 왔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잔치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채우겠다. 지금 그 이야기는 뼈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초청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가 가는 길을 대해서 계산을 해봐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14장이 끝나고요. 15장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바로 이제 잃어버리지 않은 자기가 자칭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이다 비유를 하시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그 주인의 것을 손에 끼쳤던 그가 이제 너 그만 이 청지기를 끝낼 거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어디서 나왔냐면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16장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앞에다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다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양쪽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읽을 때는 그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중심이 있고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 뒤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두 비유가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 장을 그래서 지금 읽을 겁니다. 14, 15, 16장 읽겠습니다. 자, 17, 18, 19장을 읽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많은 비유와 가르침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또 종에 마땅한 자세 할 일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7장 11절부터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병은 9명이 고쳤지만 구원까지 받은 건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마태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또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비유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축복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18장 18절부터는 부자 관리가 오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너 돈 문제 해결 안 됐다. 이 돈 문제.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해라.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무척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데 부자가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받죠. 바로 19장에서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증을 보여주십니다. 부자 관리한테 했던 말이죠. 소경 바디메오 고치고 삭개오 고치는데 이 여리고의 이 개념을 도시가 두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구도시가 있고 하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여리고는 두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다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도대체 왜 같은 도시를 두 번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구도시에서 나와서 신도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도시는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쪽 지역이다 생각하시고 삭개오는 구도시에 살았을까요? 신도시에 살았을까요? 세금장이니까 신도시에 살았겠죠. 19장에서 이제 신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광야길 트레킹하다 보면 내려오면서 바로 만나는 곳이 신도시 헤롯 궁이 있는 신도시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삭개오가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부터는 문화의 비유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의 특징은 받은 게 다 다르다. 문화의 비유의 특징은 받은 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죠. 달란트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돈이다. 문화는 뭘까요? 그럼요.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다. 오늘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문화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거둘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길을 택하셔서 이렇게 열문화를 거두시는 시간이 되기를 똑같은 시간 안에 아마 이 시간 없었으면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으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뭐 한 거죠? 그냥 묻어둔 겁니다. 책망 받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 받으실 것 같고요. 27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스티커 작업을 또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9장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고요. 10장부터 방금 읽으셨던 19장 27절까지 그 사역이 많은 비유, 많은 가르침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제 유대 베레아 사역 10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갔더니 귀신이 막 항복합니다 하면서 좋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더 기뻐하라. 그게 더 감사한 거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는데 11장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역시 기도도 한 번만 가르친 건 아니다. 여러 번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하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서 가르치시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유산 나눠주는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한테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어리석은 비유, 부자 비유에 이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또 그 얘기를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셨던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가면 눈물교회가 있어요. 그 눈물교회 강대상에 보면 그 암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으셨던 그 장면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했던 대로 초청을 받으셨죠. 바리새인의 인도자로부터 초청을 받으셔서 상석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게 복이 있습니다 했더니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다. 근데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초청받던 자는 못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또 길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많은 사람 따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때 되게 냉정하세요. 탁 돌아보시고 많이 따라오니까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따라올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지금 막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나 따라오지만 그러나 실상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만 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한 마리 양. 두 번째가 10마리 중에 드라크마. 세 번째가 아들. 자, 비율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대 1. 두 번째 드라크마는요 10대 1, 아들은요 2대 1. 그렇죠. 다음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에서는요 누가 강조됐냐면 목자 예수님이 강조됐고요. 드라크마에서는요 빛을 비추었대요. 성령님이 강조됐습니다. 두 아들에서는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강조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15장에서는 비율도 계산해 보시고 누가 강조되었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이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 앞뒤로 청지기 비유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우의적으로 이렇게 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또 예수님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데 실족이나 이런 용서 같은 가르치셨는데 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았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이다. 그래서 그 성경의 땅에 그 성지가 좋다 가보면 그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시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자 관리입니다. 다 했다라는 사람. 그러나 한 가지 못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19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 고쳐주시고 19장에서 삭개오를 고쳐주시고 문화 비유인데 문화 비유는 왕권을 받으러 갔던 사람인데요. 이게 실제 비유는 비유지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둔 비유입니다. 헤롯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고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헤롯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순수히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쪽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사건과 예수님 태어나시기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문화 비유 마지막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은 죽여라.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19장 28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28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로 이렇게 좀 나눠드린 핸드북에 보시면 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요일 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시면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들어가셔서 그 다음 날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이게 월요일 날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딱 그 단어가 나와 있진 않은데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 이튿날 이렇게 성전 정결을 하시고 20장에 나와 있는 날짜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주요 논쟁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다음에 상속자를 죽여버린 농부들에 대한 비유, 다음에 세계부자라고 하는데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 뭐 메시아와 관련된 자손 논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20장에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21장도 시간은 여전히 화요일입니다. 이어집니다. 과부의 헌금, 마가복음에 보면 이 헌금 넣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하면서 저렇게 헌금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 부분하고 좀 느끼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더니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언제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징조들이 예수님 휴거 교회와 관련된 징조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징조라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포위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삶의 염려와 재물 이런 것들로 둔해진다. 이게 화요일 날 주요 논쟁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 21장까지 19장 28절부터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배반을 모의하는데 예수님을 넘기겠다라는 거죠. 22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거처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어디서 쉬셨다고 나옵니까? 37절에 감람원에서 저녁을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모의를 꾸미는데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판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장소를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 제공료입니다. 정보 제공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앞잡이가 길잡이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30을 받는 거죠. 은 30을 받는 거죠. 그리고 22장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22장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데 보통 우리가 만찬 예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떡 드시고 잔 마시고 그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잔 마시고 떡 먹고 잔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고난의 잔. 실제로 유월절 식사에서는 한 4번 정도 떡 먹고 잔 먹는 것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지금 만찬으로 넘어온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을의 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내 몸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제 그 부분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잔, 떡, 잔 이것은 유월절 식사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잔은 고난의 잔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탄이 까부리려고 했던 것은 베드로만 밀가부르듯 까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전부 다 밀가부르듯 하겠다라고 했고, 좀 더 많이 유동친 것이 베드로고 베드로한테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뭐 한 가지 확인하시는데 혹시 칼 가지고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있냐, 전대 가지고 있냐 다 물어보세요. 전에 전도로 갈 때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세요. 이거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다. 왜 그러냐? 나는 지금 불법한 동류로서 잡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칼 두 자루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우리가 원래 떼강도는 아니니까 두 자루만 있어도 불법자의 동료로 잡혀가는 것이 인정된다. 칼만 있으면 안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앗은 돈처럼 여겨지는 듯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왔고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47절부터 날짜가 바뀌죠. 배신을 하게 되고요. 이건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가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3번 부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하속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요. 산헤드린 공의로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로 앞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기적 좀 보고 싶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고 빌라도는 또 죄 없다 하고 또 죽여달라고 하고 결국 3번에 걸쳐서 무죄 선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되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나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7마디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면서 23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2장, 2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두 친구를 만나시는데 한 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글로바라고. 만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인들도 만났다. 이 사람들도 만났다. 베드로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 연결되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 성령의 오심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24장 읽겠습니다. 스티커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공생의 마감인데요. 공생의 마감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합니다. 쉽고다시피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우리 뭐 교재에는 호산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참고하면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자, 29장 입성하는 날짜가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다 했어요. 주일, 일요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들고 입성하니까요. 다음에 20장으로 들어가면 월요일까지 19장이 있었죠. 성전 정결까지. 20장으로 들어가면 화요일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주로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는 게 화요일 사건이다. 자, 세는 뭐의 약자예요? 세금.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질문했었죠. 부는요? 부활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다음에 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냐? 자손 관련된 논쟁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계명 어느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계명까지 나올 때는 이제 세계 부자고 여기 이제 세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역시 화요일 사건입니다. 두렙돈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죠. 헌금궤 놓는 거에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라는 말세에 대한 징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요일 날이 끝나고요. 자,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하고 21일이 화요일 주요 가르침 중심으로 가르침 논쟁 중심으로 20장, 21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22장에서는 그럼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이 특별한 활동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가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공회회 사내들인 공회회에 소집되어지고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가서 결국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음 하셨던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그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 만나주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사건을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완성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4장 13절에서 한번 끝난다. 공생의 시작, 시험 끝나면서 그리고 14절부터 가시는데 요한복음 내용이 빠져 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주로 갈릴리 사역과 베레아 유다 사역으로 되어져 있고 그 사역 마침표 되어지는 지점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 입성하기 전까지 사역이다.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8일간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큰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내가 좀 더 기억하기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라벨지 빈칸에다가 쓰셔서 거기 덧붙이셔서 이 큰 그림을 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